감사합니다. 우리 먼저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네, 혹시 오늘 예배 오신 분들 중에서 오늘이 생일이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네요. 혹시 이번 주에 생일이신 분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네요. 혹시 그러면 3월 달에 생일이신 분이 계십니까? 3월 달에 생일이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신가요? 아, 김은자 집사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축하하는 마음을 모아서 우리 김은자 집사님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제가 미처 생일 선물을 준비하지 못했고요. 대신 한 가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김은자 집사님 외에도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남성교회 모든 회원, 장로님 집사님, 성도님들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질문이 약간 도발적이어도 약간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 그리고 여러분들 왜 태어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태어나신 이유는 무엇이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또 다르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우리 남성교회 많은 회원분들이 교회에서 정말로 많이 수고하고 봉사하십니다. 차량 봉사로, 구역장으로, 찬양대와 교사로, 예배 안내, 봉헌위원으로, 그리고 각 위원회와 부서에서 많이 수고하고 애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여러분들 왜 수고하시고 왜 봉사하십니까? 개인의 시간을 쓰시고 개인의 돈으로 헌금하시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여러 가지 답들이 있겠죠.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에 셀 수 없이 많은 철학자들이, 사상가들이, 그리고 종교인들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많이 수고하고 애써왔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몸을 괴롭히면서 고행을 하면서 답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그들은 이 문제에 대한 아주 단편적인 해답만을 내놓거나 아니면 답을 찾는 것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문제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사람의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고 아주 정확하게 답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사야 43장 21절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냥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당연하다, 마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시편의 가장 마지막 말씀인 시편 150편 6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그 안에 가득한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날마다 기억하시면서 매 순간 순간마다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시편 146편의 배경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시대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70년의 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준비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백성들은 그 큰 꿈과 희망으로 소망으로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세우고 나라를 새로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계시던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 이제 다시는 눈을 팔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후에야 비로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70년이란 시간이 지나고 그 고통의 시간을 겪은 후에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 대한 그 큰 기대를 가지고 그 큰 소망을 가지고 바벨론을 떠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도착한 백성들 앞에는 커다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안에 이 예루살렘에는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예루살렘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방인들은 유대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성벽을 만드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보면 이 이방인들이 바사의 고위 관료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면 왕에게 반역을 하고 조공을 드리는 것을 멈출 것이다 라고 당시 바사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1세에게 모함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함에 넘어간 이 아닥사스다 1세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중단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받은 사마리아인들은 이제 신이 나서 다시 쌓기 시작한 성벽을 무너뜨리고 성전에 불을 지르는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마리아인들과 주위의 이방인들의 방해와 모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 기대를, 그 희망과 소망을 이제 잃어버리고 좌절하고 낙심하며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그들은 바사의 고위 관료들에게 뇌물을 줄 만한 돈도 없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힘을 써줄 만한 어떠한 권력자들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거대한 제국인 바사와 맞서 싸워서 이길 수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백성들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며 너희가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힘과 용기를 얻으라라고 그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간추려서 보면 1절과 3절 그리고 5절과 10절입니다. 우리 먼저 영상을 통해서 1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 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5절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10절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아니라 세상의 힘과 돈과 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한다라는 것을 그들이 다시금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백성들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시켜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에 헛된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하나님에게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들의 소망을 이루어주시는 참으로 신실하시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의 눈에 가까워 보이고 우리가 의지할 만한 보이는 세상의 헛된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들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심으로 그 모든 소망들이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온전히 응답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1절과 2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인 시편 146편에서 시편 150편까지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이 나는 할렐루야 시편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할렐루야입니다. 우리는 찬양을 할 때도 할렐루야 찬양하고 사람들과 만나서 인사할 때도 할렐루야라고 인사합니다. 이 할렐루야라는 말은 히브리어인데 찬양하라라는 뜻의 할렐과 너희는 이라는 의미의 루 그리고 야훼를 의미하는 야로 합성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라는 말은 구약에서 시편에 23번,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에 4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어려움을 이겼을 때, 그리고 은혜를 받았을 때와 감사를 표현할 때 할렐루야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할렐루야라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편 22편 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 중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할렐루야라는 말은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만이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할까요? 1절을 보면 영혼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음악과 찬양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찬양에 다른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커다란 차이는 그 대상이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음악의 대상은 사람입니다. 내가 주인이고 다른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 가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부를 때 나의 감정과 나의 기분을 위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그들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희망이 없는 가운데, 가난함과 질병 가운데, 어려움과 죽음의 공포 가운데 그들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찬양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으로 진실한 찬양을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절을 보면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2절을 히브리어 직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히브리어 직역 성경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는 동안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로다. 내가 계속 내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내 삶의 주된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 내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특별히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도림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3절을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귀인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 탁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에게 신뢰를 두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마리아인들과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계속해서 방해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나가서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두렵고 억울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힘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빽이 없다고 좌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4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그 이유는 인생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세운 나라나 계획, 기술이나 사상도 그 어떠한 것도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를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시대의 특징은 모든 것이 너무나 빨리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변화를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자신할 수가 없고 가정도 변하고 직장도 불안합니다. 사업도 불안하고 정치, 경제, 군사의 모든 것들이 불확실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만한 사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만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아침 안개와 같은 인생이나 세상의 헛된 권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 영주 시내에 있는 몇몇 학교 기독 서클, 기독 동아리 친구들이 모여서 함께 아이하나라는 봉사단체를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하나라는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이 아이하나라는 이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구절이 많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야곱의 하나님으로 너희의 도움을 삼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에 비해서 야곱이 많이 모자라고 많이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야곱의 이름을 통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 뒤꿈치를 잡다 또는 속이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장자의 축복과 명분을 얻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또 자신의 부를 늘리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을 속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불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야곱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고쳐 주셨을 때, 그를 구원해 주셨을 때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시고 야곱 같은 죄도 용서해 주셨다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또 동일한 은혜를, 동일한 구원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야곱을 도우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어리석은 마음과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패역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를 감싸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 하나님에게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5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여기서 소망을 둔다라는 말은 바라본다라는 의미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내 손에 잡히지 않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시고 늘 항상 우리에게 신실하시며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예레미야 29장 1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소망을 주시고 찬양을 통해서 소망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되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고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받아들이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제 6절에서 10절은 우리가 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6절에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원히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7절에서 하나님은 정의로 심판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며 자유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 하나님은 눈을 여시며 일으키시며 의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9절에서 하나님은 보호하시며 붙드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10절에서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들을 다스리실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남성교회 모든 회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돌이켜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유한하고 언젠가는 무너지고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크신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에게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늘 항상 우리에게 신실하시고 가장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세상의 것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